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지기 김은수 간사입니다. 봄의 분위기가 한창인 캠퍼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 아쉽지만 함께 모여 웃으며 캠퍼스를 누빌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헤롯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헤롯은 12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게 된 헤롯은 내친 김에 베드로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유대법으로 6월절 기간에는 재판과 처형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난 후 공개 재판을 통해 베드로를 죽이려 계획합니다. 베드로는 4인조 병사 4개조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암울한 상황임은 물론이고 한순간에 지도자를 2명이나 잃게 된 초대교회 입장에서도 극도로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일 것입니다. 빠져나갈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전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베드로는 반쯤 잠든 상태로 풀려 나오게 됩니다. 잠이 깬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그리로 갔다는 것은 그곳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던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제 헤롯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헤롯. 자신의 권력과 자랑거리들을 믿고 교만하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언가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의 인생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개역개정 성경은 간절히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끊임없이 열렬히, 맹렬히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들을 풀어주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각자가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 한편에는 헤롯은 자신의 권위와 군사들로, 다른 한편에 있는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유일하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인 기도에 의지하며 대치 중입니다.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퍼져가는 복음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황,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이방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직면한 문제 앞에 무력하여 좌절하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